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전한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진동이 있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님께서 저희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고서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대표로 부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한 영혼도 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들로 비춰졌을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용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도 정말 니젠 동산 청소년부가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모습들이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전도사님과 또 우리 찬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섬겼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보다 더 나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또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시작하였던 수련회가 이제 각자 새로운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과 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짐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져서 나아갈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귀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다 성경책 갖고 오셨죠? 사도행전 20장, PPT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못 찾은 친구 있으면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이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 잤나요? 졸리시죠? 나는 지금 졸 것 같다. 조금 있어요. 우리 옆 친구 잠깐 안마해줄까요? 일어나 해주세요. 옆 친구 안마해주세요. 좋아요. 벌써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요. 2박 3일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났네요. 어제까지 아이고 우리는 잠 좀 깼죠? 윤민쌤이 여러분 잠 깨라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말씀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의 기록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됐습니까? 어제 저녁 얘기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기에게 눌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상하여 벗겨지고 그 시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 사람들을 눌렀듯이 그렇게 상해서 벗겨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시고 대신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겉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핸드북에 뭐라고 적혀있죠? 제목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느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작별을 하면서 설교를 한 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한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좀 뒤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20장 28절부터 35절 던지 말고 계속 놔두세요.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는 점을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가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들을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또 교회에 위협하는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가 실제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 말씀과 다른 얘기를 교훈인 것처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침투할 때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세웠다고 합니다. 또 은금이나 의복,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내지 않았어요. 저 사람 오늘 아이패드 갖고 왔네? 저 사람 오늘 무슨 옷 입었네? 제 모자는 어떤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어제 바울의 일이 뭐였다고 했었죠?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스인데 자기가 직접 그 생업을 가지고 번 돈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약한 사람들, 수고해서 지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약한 자들이 있다면,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덮지 마세요.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기업, 천국의 자리,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수련회 끝났는데 여러분이 다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마 끝나고 놀러 가는 친구들은 없겠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뻗어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그런데 나 피곤하니까 내일은 좀 예배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수련회를 잘못 드린 거예요. 더운 주일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10분 전에 일찍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드리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내일부터도 이제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PPT
PPT를 안 만들 겁니다. 안 가져오면 여러분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핸드폰 하지 말고 뒤에 수거하면 만들 테니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운 대로 이 온전한 예배의 모본을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리젠 동산에 또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 새로 들어온 친구들, 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미우점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덮어주고 세워주고 먼저 다가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리젠동산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에 증언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다 펴시고, 시우야 다 펴시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환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갈 때 죽음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가올 고난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어 파송되었습니다. 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증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한순간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어서도 보면 이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안 씻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씻는 것들을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지역과 또 선교사로 파송돼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배를 파송 예배라고 지칭했어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죠. 새학기, 또 여러분이 가는 새로운 반, 그리고 우리 중3이었던 친구들은 고1이 돼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 다른 학교에 가는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이 다 파송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대로 말씀을 들고 성경 기준으로 말씀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으로 안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핸드북에 보면 성경에 3가지 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롤링페이퍼 전에 성경에 3가지 뷰.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처음부터 참여한 친구들은 1번, 2번 문단은 다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실이다. 말씀의 실. 두 번째, 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학교. 그것이 성경이다. 마지막은 뭘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아둔함과 어두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알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안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의 작용은 단지 흐릿한 것을 더욱 맑게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한다. 성경은 안경이다. 여기 안경 쓴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딱 봐도 안이 되게 두꺼워 보이는 안경입니다. 실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경은 안경인데 나의 잘 안 보이는 것들, 흐릿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멀리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오죠. 가까이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은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안경이나 이런 책을 읽을 때 쓰는 돋보기 같은 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안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터 꺼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안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한번 OX 퀴즈 해볼까요? 이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은 다시 내가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떠날 수도 있다. 잠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떠나지 않으시다. 내가 진짜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러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자신있게요, 자신있게. 우리 예성이랑 주희 잘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다른 친구들은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추악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코 한 번 임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아무 죄나 지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막 게임하면서 욕도 좀 하고 나중에 친구 미워하면 좀 때리기도 하고 진짜 감옥 갈 만큼 너무 끔찍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천국 가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성령님은 연약해서 무지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성경의 학교를 통해 성경의 안경을 통해 이 성경의 끈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임하시면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불 같은 게 임하고 그런 것도 많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지난 점프 집회 때 예배 소소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본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취하다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충만하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결국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1절 다른 것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너의 인생은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서만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시간적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라는 것은 술 취하는 건 방탕, 낭비이니 허비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그 영적인 것을 허비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가 뭘 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다른 것의 지배, 공부의 지배, 대학의 지배, 부모님의 지배, 또 내가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돈의 지배,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지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내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예배 갈 때는 무슨 옷 입어야 되지?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까? 이번에 새로 이제 멜론 1위 차트 올라온 거 있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난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리는 삶이 여러분이 암흑 가운데 인생을 걸어갈 등불과 또 미로 같은 인생의 출구를 찾아가는 끈을 소유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이끌릴 수 있을까요? 큐티할 수 있겠죠.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큐티를 잘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잘했는데 여러분은 잘 못했어요. 여러분 빼고 임원들 빼고 다 잘 안 했어요. 제가 설날이라 제가 좀 봐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해진 요일과 이제 큐티를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창세기부터 또 요한복음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암송, 이번에 암송 여러분이 너무 잘했어요. 달란트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나 여러분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잘한 것을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바울처럼 성령님께 매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잔잔한 BGM을 틀어주시고 여러분의 핸드북을 한번 살펴봅시다. 핸드북 뒤에 보면 느낌점 및 결단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3가지 뷰 옆에. 여기 옆에 느낌점 및 결단. 이렇게 펜을 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 자, 일어나세요. 자고 있는 친구들은. 느낌점 및 결단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을 수련회에서 이제 받은 것들, 은혜 받은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될까? 나는 어디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까? 또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 증언하고 싶은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누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전달해 줄 것인지. 나는 앞으로 이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난 어디로 화성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큐티하겠습니다. 난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다. 난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적어보고 또 결단합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난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가 기도하고 가정할 제목들이 있다면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갈지. 이제 1분만 더 시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셨죠? 이제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맨 끝에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예요. act인데
사도행전 28장을 Acts 28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들, 제자들로서 Acts 29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결단하면서 작성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쓴 것들을 가지고 같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보내주신 자리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할 말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게 새로 파송되는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렇게 2박 3일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와 가정과 또 친구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맡겨주신 교회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약한 친구들을 붙들어주며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와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